예, 제가 첫날부터 지금 마지막 두 번째 시간까지 시간마다 그게 아니네요. 두 번째 날 제가 오후 집회를 일 때문에 또 갔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마다 참석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옆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들고 읽어라. 그래서 펼친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 모든 그 뭐죠? 13장에 지금이 어둠의 때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읽고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닫혀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귀한 시간 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은 오늘 세우신 강사인 저를 통해서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또 은혜를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구전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전으로 해줬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고 또 이제 다음 구전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하나님이 처음 의도한 그 뜻에서 조금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놔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이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하신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만 제대로 믿어지면 여러분 설교 50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분은 성경을 200독 사람도 있고 1000독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그 말씀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말고 지식으로 알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역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정 목사님 옆으로 좀 오세요. 우리 뒤에 정 목사님이시죠? 여자 목사님. 예. 우리 장로님 머리에 가려가지고 얼굴이 안 보입니다. 제가 신대원 9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이 아니라 이제 1학년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수동기도원을 갔는데 98년도 여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98년도만 해도 여름 산상 집회를 하면 그 수동기 지금은 없어졌어요. 수동기도원이 그 대성전에 1층, 2층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강사들도 길자연 목사님, 또 김사만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강사로 오셨고 이태희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강사로 쓰셨는데 저도 이제 좀 은혜를 또 사모하는 입장에서 신대원 1학년이니까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욕심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우연찮게.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 목사님들이 받은 그 능력을 나도 좀 받아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찬양 인도 전도사니까 길자연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셔갖고 그분은 말씀을 굉장히 조용하게 전하는데도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 이제 내려가는데 그 문 앞에 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지금 찬양 인도는 전도사인데 저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또 흔쾌하게 그 목사님이 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릎 꿇고 또 기도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김동일 목사님한테 우리 상임회장님 김명주 목사님 또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이게요 영적으로 세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은혜를 참 받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흥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부흥 집회를 거기서 제가 훈련을 받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아주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 회개케 하는 능력.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어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겠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보세요. 말씀이 퉁퉁 칩니다. 그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런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냐.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말이 불같지 않아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불 용광로가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단단한 그 쇠도 그 불광로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흐물흐물 녹아버리고 깨지고 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강박한 심령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 부흥사들은요 얼마나 능력이 강력했는지 말씀을 전하면 그게 불이 돼버려요. 불이. 그래서 그 강박한 그 죄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떼굴 우리 그 한택수 목사님 아까 하늘산 기도원에서 불 받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떼굴 굴러가고 눈 떠보니까 5명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이 말씀이 불인데 그 불이 강팍하고 차가운 심령을 깨뜨리고 녹은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도 저도 이제 목회자입니다마는 목회자들도 마음이 참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야 되는데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여러분들 억지로 눈물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성도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된 목회자가 참 같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럼 벌써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불에 날마다 녹아지고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고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고, 방망이. 그 말씀의 방망이로 한번 두드러 맞으면 여러분 아무리 강박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요 깨져버린다. 깨져버려요. 이천성 목사님은 전직이 뭐였어요? 깡패. 그 사람, 그 목사님이 한번 성령의 불방망이로 그냥 때려 맞으니까 그냥 회개하고 큰 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합동 부흥사에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그 전에 그 오야봉 조폭 두목이었는데 이분이 말씀의 방맹이로 한번 얻어맞으니까요 완전히 변화가 돼갖고 그 최자실 목사님 그 제자가 돼서요 얼마나 그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맹이다. 그래서 그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고 놓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서 6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검이라 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그렇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실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는 구원하며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강박한 심령을 찔러버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회개가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중국 서안에 선교사로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위로 이제 딸 아들 막내 아들인데
딸들은 다 아주 그냥 신앙도 좋고 참 성소가 좋은데 막내 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선교를 가셨는데 이 막내 아들이 아주 그냥 트러블 메이커야. 뭐 그냥 하여튼 속을 새겨.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선교지에 갔는데 이 아들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건면도 했겠죠. 뭐 했는데 전혀 변하지 고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내 곁에다 말썽을 피우더라도 내 곁에 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중국까지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탈북자들과 한족들 대상으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밥 먹고 저녁 10시까지 계속 통독을 하는 거예요. 통독. 그래서 아들을 딱 갖다 놓고 그 통독의 대열에 동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처음에는 막 죽으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뭐 외국 땅이니까 어디 도망갈 수도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잡혀가지고 그 성경 읽기 모임, 통독 모임에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완전히 변화가 새 사람이 돼버렸어. 아멘. 그 변화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 한번 방문했는데, 이 친구가요, 얼마나 삭삭한지 몰라.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문지아도 변화시키더라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의 검으로 또 말씀의 불로 여러분들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말은요, 아무리 뭐 교육으로 또는 무슨 뭐 훈육으로 절대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이렇게 회개케 하는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또 두 번째로는 치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 치유케 하는 능력. 예수님에게는요,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뭘로? 말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내 부하가 있는데 부하더러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오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을 이리 가라 오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막 종구리들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전부예요. 그냥 요즘 유튜브가 막 발달해가지고 보니까 막 사람들이 현상을 쫓아요. 현상을. 어디 가서 막 그냥 보니까 막 넘어져가고 뒤로 막 넘어져가고 막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상에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서 능력을 행하고 거짓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 합동 봉사는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근데 집사님 얼굴 보니까 시커하고 고개를 제대로 못 들어. 왜 그런가 봤더니 불면증으로 2년 동안을 잠을 한숨도 못 자. 불면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불면증을 알아봤는데 진짜 미치고 팔딱 뛰고 한번 잠 못 이룬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저는요, 지옥을 안 가봤지만 이 지옥의 고통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이 못 잔다는 게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그냥 이게 막 그 천근만근 막 나를 짓눌러 같은 그런 압박감이 와요. 그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철야기도를 인도를 하고 9시에 인도해서 한 11시나 끝났는데 서울로 이제 다시 오게 됐어요. 근데 밤새 오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피곤한 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피곤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 집사님이 2년 동안을 잠을 못 잤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눈이 도끼 눈이 됐어요. 얼굴은 시커먼. 그리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그래가지고요, 이 남편이 이 여자, 자기 부인을 좀 고치기 위해서, 물론 병원도 갔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은사가 강한 그런 영성원 이런 데를 갔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막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영충이라고 있어요. 영충도 막 추워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나.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처방을 했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잠잔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네. 그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잘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잠에 관한 말씀을 A4 용지에다가 빼곡히 적었어요. 그리고 집사님한테 잠 안 올 때 밤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적어준 이 A4 용지의 처방전을 쭉 이제 읽었어요. 그런데 읽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 말씀에 딱 온 거야. 꽂힌 거야. 가슴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잠들게 하시겠네? 이런 믿음이 딱 온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담을 잠들게 하신 하나님, 나도 잠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잤는데 할렐루야, 2시간을 자고 2시간. 여러분, 불면증 환자가요 2시간 자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고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2시간을 잤어요. 2시간. 그래가지고 막 날아갈 듯이. 그리고 얼굴이 그냥 너무 막 기뻐서. 그래서 집사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가지고요, 그 불면증이 2시간에서 5시간, 8시간 자게 되고 지금 완전히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반주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육신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마음도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치유합니다. 우리 영혼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죄병에 걸려요. 죄병에. 그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죄병로, 영혼의 병, 죄병로 치유하고.
우울증, 요즘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살 예방 교육이야. 지금 중고등학생들요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살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치는 생명 존중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과 자살과 이런 자해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게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 물론 제가 자살 예방 교육을 합니다만은 그냥 한 50분 40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이 교육을 하거든요. 한 50분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 그것이 어떻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그냥 임시 처방이지. 근데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아멘. 치료하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이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이창수 목사님이 강사실에서 목사님 강단했으면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내 앞에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라.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지금 부흥사 경력이 몇 년인데 목사님 앞에서 내가 연습을 합니까? 하지 않고 또 연습을 했다 내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어.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대. 뭘 못하신다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입에서 내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수님도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들 기도원은 보통 응답받으러 오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받기 오잖아요. 그러면 응답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왔는데 그냥 아무 소득 없이 가면은 얼마나 손해요. 여기 좀 신뢰함 기도는 올라면은요, 보통, 큰맘 먹고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이왕 왔으면 하나님 응답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들 간증을 잠깐 하면은 저는 이제 외동이 있거든요. 외아들.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오면은 멍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제 한 7살 때 보면은 멍이 들어요. 멍이 그냥 살짝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세게 어른 주먹으로 딱 맞았을 때 시퍼렇게 멍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멍이 들어요. 등짝에도 멍이 들 때도 있고 장단지에도 이 종아리에도 멍이 들 때도 있고 또 배에 멍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죠. 아예 야, 너 어디 누구랑 싸웠어? 아, 싸우지 않았대. 어디 부딪혔어? 그것도 없대. 근데 이상하게 멍이 들어. 근데 한 번은 유치원에서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그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기 그 아드님이 지금 코피가 터졌는데 코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빨리 오라는. 근데 가서 보니까 애가 얼굴이 백지찬처럼 하얘가지고 쭉 늘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동네 소아과를 갔습니다. 갔더니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얘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간 게 저기 상계동에 있는 상계 백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급발성 혈소판 감소증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6개월 동안을 뭘 처방을, 스테로이드 처방을 했어요. 스테로이드 처방. 그 스테로이드 처방을 했는데 스테로이드를 계속 장기 복용하게 되면 뼈가 또 썩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처방으로는 괜찮은데 장기 처방은 이게 아주 안 좋아. 그 성장기 아이인데 그 얼굴이 또 달덩이처럼 이렇게 부었어. 이렇게 달덩이처럼 이렇게 부어져. 그 계속 하다 보니까 6개월이 갔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간 곳이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도 병명이 바뀌어졌어. 급발성 혈소판 감소증에서는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이 나와. 그러니까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이라는 게 뭐냐면 피가 이제 우리가 그 골수라고 보통 하고 조혈모 세포라고 합니다. 그 골수 조혈모 세포가 혈색소, 빨간 피, 백혈구,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이 혈소판은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어디 상처 나면은 그래서 피딱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이 혈소판이야. 근데 이 아이는 혈소판이 안 만들어져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반인은 한 20만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혈소판이 20만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 아이는 한 10,000 정도밖에 안 나요. 10,000 정도밖에, 10,000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13만이면 얘는 한 2 정도밖에. 수치가 정상은 14, 13, 얘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혈소판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내장에서 만약에 피가 이제 완전히 터져버리면 사망에 이르는 아주 중한 병이에요. 중한 병. 그러니 여러분 그 해가 제가 교회를 개척한 해입니다. 2006년도.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독생자는 아니라 독자가 그렇게 몹쓸 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하고 한 날 금식하고. 금식하는 하나님을 좀 금방 들어주셔야 돼요. 금식 20일을 몇 번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금식 20일을 해갖고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나왔다면 얼마나 간증하기가 좋아. 그렇잖아요. 금식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되고. 그런데 주님이 한 2번인가 3번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점점 가라앉히고 이제는 가망이 없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같이 그럼 결국은 병원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면 얘는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 타인 골수 이식을 해야 얘는 산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골수 찾는 것도 어려워요. 일치된 골수를 찾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 당시에 17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골수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17만, 골수은행에 17만 명이 있었는데 맞는
골수를 찾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닷가에 바늘 잡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한번 골수를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봤는데 할렐루야 17만 명에 딱 한 명이 골수가 일치가 된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한 사람 찾아내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얘가 2009년도에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식을 하면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 타인의 그 조혈모세포가 이 아이의 혈액에 들어가서 자기 몸처럼 생착을 잘해야 돼. 근데 이 생착이 잘 안 되면 또 부작용이 나가지고 가는 걸 또 봤어요. 또 동일한 병인데 이제 100% 거의 일치된 골수를 했는데도 생착이 안 돼갖고 가는 두 사람 봤어요. 하나는 우리 아들과 동갑내이고 또 하나는 형인데 얘들도 골수 이식을 했는데 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하나님 은혜로 잘 생착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골수 이식하는 그 해 1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12의 혈루증에게 여인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얘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도 치유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치유가 돼야 돼요.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상담 공부를 한 2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심리학과 교수 한성열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가 되시면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상담 학교를 한 2년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매월 월요일마다 그 종암동에 있는 성복중학교 옛날 이천성 목사님 교회에서 그 1층 예배실을 무료로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200명의 목사님들이 상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상담을 2년 동안 상담을 하는데 수료 그 조건이 뭐냐면 직당 상담 3번을 들어야 돼. 직당 상담 3번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번을 하는데 2번을 이수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2번을 직당 상담을 간 거 아닙니까? 강원도에 무슨 수양관을 빌려갖고 거기서 이제 직당 상담을 하는데 한 방에 한 20명 목사님들이 딱 들어가요. 그리고 직당 상담을 하는데 와,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사연이 많고 상처도 많고 어렸을 때 막 그냥 막 부모한테 학대받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 거기서 얘기하면서 팍팍 우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있고 막 장로님한테 억울림 당해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와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자가 아니야. 다 속에 골마 있어요.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성도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다 그냥 이렇게 상처로 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마음을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직당 상담은 그렇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그냥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하지 않겠나이다.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끈기가 있어야 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지금 우리 아들 얘기 끝났나요? 어떻게 끝났죠? 어디까지 됐죠, 우리 아들이? 마무리 안 졌죠? 네. 그래 이식을 했는데 그 두 아이는 똑같이 같은 애들, 같은 동갑내 같이 막 놀기도 했어요. 5년 동안 같이 하면서. 근데 그 아이는 그것도 그 아이는요 서울대에 친척 의사가 있어갖고 특별 대우로 그렇게 이식도 하고 그 보호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는 부작용으로 갔고 또 형도 하나도 갔고. 근데 이 아이는 그 말씀 받고 생착이 잘 돼서 지금은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치유했다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거의 못 다녔잖아. 학교에 못 갔어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별명이 마스크맨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싫어가지고 얼굴이 하얘고. 그러니까 학교를 거의 못 다니고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뭐 꿈나무 학교라고 인터넷으로 한 시간 듣고 끝나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다녀.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그리고 이제 이식을 딱 하고 좀 몸이 괜찮아서 중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때 못 놀았잖아요, 이 아이가. 중학교 딱 가더만은요 신이 난 거야. 몸이 이제 힘이 괜찮으니까 그 댄스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막 온몸으로 비틀면서 막 댄스를 막 치고, 그 다음에 그 합창단에 또 들어가서 찬양도 또 합창도 하고, 그리고 막 신나게 놀더라. 그래서 나 내줬지. 근데 중학교 3학년 됐는데 이 아이가 좀 정신 차렸어.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는요, 여러분 친구를 또 잘 만났어. 전교 1등을 만났네. 그리고 그 짝꿍이 전교 1등인데 이 아이가 또 성격이 또 맞아. 그래가지고요, 뭡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꾸준히 그 친구의 코치를 받아가 공부하고 하더만 점수가 좀 점점 올라가가지고요. 아주 좋은 대학을 또 갔네. 지금은요, 직장생활 너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 치유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해 합니다. 성숙해. 목회자들도요, 이 말씀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강단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 그런데 이 말씀에는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꾸 양육을 받아야 돼.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 은사만 강력한 사람들 보세요. 성품이 너무 거칠어. 그렇잖아요. 은사는 나타나 막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긴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또 상처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성숙되잖아요. 거기에 은사가 플러스가 되면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인격이 안 돼가지고 은사만 있으니까요, 흉기라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보세요. 말씀으로 잘 양육된 사람은 얼마나 순종적이고 예쁜지 몰라. 어린 그 순한 양이야. 그런데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막 봐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 또 다 잊어버렸어. 이래서 목사가 좀 할만해. 왜냐면은 다 잊어버리니까 그 전에 했던 걸 또 해도 그냥 새롭게 들려. 회개하는 능력, 또 치유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응답받는 능력, 또 온전케 하는 능력.
이 세 가지 능력, 여러분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하는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